라우디가 그 지역은 지리적으로는 볼 때 히에라볼리, 곧 원천을 의미했던 히에라볼리에서 골로새서로 가는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 온천수 뜨거운 물이 라우디아 지역을 좀 흘러가면서 식어져 가지고 라우디아 쪽 오면 좀 미지근해집니다. 이런 지리적인 상황과 비교하면서 성경 라우디아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라우디게아가 물질로 너무 풍요로워서 그 풍요로운 현실 삶에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영적으로 침체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라우디게아는 금융업이 발전돼서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이 있었고요. 그리고 직물, 카페, 여러 가지 산업이 좀 왕성하게 일어났었고, 그리고 대학도 있었고, 특별히 의대가 유명했는데 그 중에서도 안과가 좀 유명해서 거기서 개발한 약이 그렇게 유명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라우디가 교회도 부자들이 많습니다. 한데 문제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영적으로는 열정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전락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분별력마저 상실한 채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 교회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라우디게아 교회 말씀하신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소개되냐면 14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사적에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옳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바탕엔 진실이란 의미가 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멘이시란 말은 주님의 신실성을 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이라는 의미는 복음의 모든 진리를 사실적으로 성취하시고 또 그것을 증가하시는 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언약대로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환기시켜 주시면서 그러한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 주는 말씀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미지근해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미지근한 상태임을 이렇게 들춰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한 번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한 번은 안 믿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것 같은데 또 주일날 교회를 꼬박꼬박 또 오시기도 하고, 정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도대체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해놓고 돌아서면 또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참 여기서 안 믿는 거 하고 싶다 생각하면 또 교회는 또 가끔 얼굴을 보여야 또 그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매달릴 이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형식화되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노선을 밟아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영적 부흥은 1908년 평양에서 시작됐습니다. 1908년에 선교사님과 분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옷을 성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순간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이 불을 받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을 하면서 1910년도에 이제 평양 전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서
오순절 역사가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냥 은혜를 받았는지 주일날이면 평양시내에서 가게 문 여는 가게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셔터 내리고 다 교회로 가서 예배했습니다. 또 문 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온 성도들이 전부 다 교회로 가니까 그냥 뭐 전혀 뭐 가게 손님도 없었고, 그러니까 아예 주일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막 퍼부어 주시는지 그때 막 회개하고 난리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식민지 시대, 한일합방 이후의 식민지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제 6.25 때 하나님께서 그 전후에서 새로운 물꼬를 여셨어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평양에 있는 교회들을 흩어놓으 오셨어요. 그게 바로 전쟁을 통해서, 남북이 분단되고 전쟁을 통해서 흩어지면서 그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다 내려오게 됐어요. 신앙을 지키고 남쪽으로 내려왔던 분들이 세운 교회들이 오늘날 우리가 알만한 교회들, 그 교회들을 다 세웠던 분들, 바로 그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 보면 그 교회들이 한국의 요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해 와서 우리가 이만큼 부흥해 왔던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죠. 교회 성장과 더불어서 한국 교회가 대대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성장했던 것을 뭐 정치를 잘해서 경제를 이겼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물론 없지 않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요즘 현대사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근대사, 현대사를 다시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가 하고 역사를 더 깊게 들어가서 분석해 보니까 사실은 정치를 잘해서 우리가 잘 살아간 것은 없었습니다. 철저히 한국의 경제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사실들을 부인 못할 것입니다. 제가 그 윤보선 대통령 때 있을 때 그 경제를 담당했던 분하고 좀 가까웠습니다. 지금으로는 이제 그 경제부에 있는 장관급이죠. 최초 한국 경제를 설계했던 분을 제가 가까이 지내서 지내왔던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경제 계획, 5개년 계획, 개발 계획도 자기가 만들었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때. 근데 정권이 군사정권 넘어가면서 그걸 다 빼앗기고 밀고 분리했다고 저한테 이렇게 한탄하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 한국의 자발적인 경제 성장이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남북이 대치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방비가 미국에서 많이 부담이 하잖아요. 어려우니까 어차피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경제를 자립하도록 만들어야 자기들 짐을 벗어낼 것 같아서 도와준 면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상 미국, 우린 뭐 어떤 것보다도 자기들이 이런 것을 좀 자기 안보를 위해서 우리 한국에 쏟아부은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런 걸 비롯해서 그 이기 때마다 사실상 하나님 역사한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를 한국이 어떻게 넘겼느냐, 그때 한국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 아주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각산이며, 서울은 대표적으로 삼각산, 북쪽은 삼각산, 남쪽은 또 청계산, 그래서 청계산, 삼각산이 그냥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도했냐면 그 삼각산 전체가 기도할 자리가 없어요. 밑바닥부터 꼭대기까지 가면 산에 우그러 가는데, 삼각산 제일 높은 곳이 뭡니까? 능력보라고 사람들 그러대요. 거기 가보면 발디딜 틈이 없어요. 얼마나 그냥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밤마다 기도하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엔 기도도 얼마나 뜨겁게 했어요. 철야기도는 보통 요즘 뭐 1시간 하고 기도하잖아요. 예전에 안 그랬어요. 9시에 모여서 철야기도, 금요일 철야기도 하면은 새벽 4시에 끝나요. 밤새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뜨겁게 해왔거든요. 그럼 4시에 끝나느냐? 아니에요. 4시에 5시까지 잠깐 쉬었다가 5시 새벽 기도해요. 6시에 끝나면 6시에 이제 버스가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 버스 타고 직장 출근했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반복해왔다고요. 이게 의뢰 그런 줄 알고 주일날도 새벽 기도하고 와서 또 예배하고 와서 오후 예배하고 와서 또 기도회 모임 갖고 또 전도로 다니고, 그리고 중간에 또 끝나면 또 힘들면서 삼각산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오고, 그리고 밤중에 또 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아주 뜨겁게 했었거든요. 얼마나 기도 열심히 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한국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경제가 성장하니까 이제 됐다 싶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쌈박질만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어디 가든지 세계 어디 가든지 한국 사람이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뭐 한 줄 아십니까? 예배당을 세요. 예배당을. 대단하죠. 일단 예배당을 세워서 다 예배당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예배당이 또 조금 있으면 또 부흥이 돼요. 왜 부흥하지 않습니까? 서로 싸워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 참 자랑할 일인지 뭐 어쩐 일인지 모르겠어 나만. 그래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다 멈추고 이제 현실의 경제가 성장하니까 됐다 싶으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그러다가 삼각산도 청계산도 기도 못하도록 다 입구를 봉쇄해놨어요. 시끄럽다 하니까 그렇게 또 조치했겠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정말 기도의 두 대표적인 산봉우리들이 기도할 수 없게 되고 철야기도도 없어지고 새벽기도도 없어지고 수요예배도 없어지고 이제 뭐 큰 교회건 적은 교회건 구역장 공부, 목자 공부가 없어져 버렸어요. 모임이 안 돼. 목장 모임이 아예 안 돼. 모이지 못해. 그래서 어찌 됐습니까? 교회가 힘을 잃고 나면서 IMF가 왔고 또 이런 어려운 사태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만한 거죠. 됐다, 살만하다, 이제 기도 없이도 살 것 같이 생각했는데 사실 그로 인해서 안으로 얼마나 피폐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사회가 타락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가요? 동성애를 합법화하자고까지 나오고 간통죄를 폐지하고 엉망진창돼가지고 도덕 권리가 땅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잘 살아 좋지만은 좀 고난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가 매달 게 있는데 고난이 없으니까 매달 게 없어요. 그래서 문제 하나씩은 있어야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문제 하나씩 있어야 돼요. 문제 없는 손 들어보세요. 다 하나씩 붙들고 있죠. 그 한 가지씩 붙들고 있는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이지 그게 없어지면은 오히려 우리가 차고하다가 스스로 무너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감사하는 게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그것은 주님의 경고가 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 내 양심이 화인 맞아서 더 이상 영적인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진짜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문제없이 사는 것처럼 할지라도 그것이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뭐 잘 산다고 뭐 성공했다고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예수님 사는 축복은 뭐냐?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날로 새로워지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히 채워진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참 열심히 듣다 이렇게 복받았다. 물론 그것도 복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만 뚜껑에 들어가 보세요. 그것이 과연 복일까? 그런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나고 주님을 매달리고 살 수 있다면은 이것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를 좀 새롭게 좀 인식하고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 세상이 좋고 세상 일에 분주해서 내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고 사는 것,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돈 쓰기 바빠서 교회 올 시간이 안 되는 것, 이것이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라도게아 교인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가 또 이렇지 않습니까? 너무 경제가 유복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매달린 것들이 없어져서 스스로 침몰해 가고 있는 것, 우리 자신이 그렇다면 정말 여기서 우리가 속히 빠져나와야 할 줄 압니다. 그럼 어쩌거다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크리스찬에게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총체적인 생사화복을 결정짓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뭐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 인생을 총체로 책임질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믿음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가치를 잘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눈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가 네 안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 안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예수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또 하나는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데 예수가 없고 믿음이 없는 채 신앙생활하는 것, 이건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실상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게 문제가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문제였고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도 문제지만은 따지고 보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착각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착각이 참 문제다. 정확하게 깨뜨려야 되는데 스스로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봤을 때 괜찮은 것인지,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나는 뭐 괜찮을 것 같다. 주님께서 과연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나를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좀 뭐란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의 영적 실상에 직면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눈물을 있고 얼마나 벌거벗겨져 있는지를 좀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좀 깊이 직면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역겹고 추악한 존재인지, 내 안에 감춰진 죄성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인간이 다 괜찮은 것 같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십시다. 과연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인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인지, 낱낱이 언젠간 드러나야 될 텐데 우리가 속히 좀 깨닫고 내 자신을 좀 정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이걸 생각하면 좀 아찔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엇을 어찌하라고요? 첫 번째는 정 같은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불로 연다는 금이 뭐예요? 믿음을 말합니다. 불로 연단해서 정결해야 되는 그 금처럼 그런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하십시다. 정 같은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오직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요동치지 않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게 진짜 믿음이죠. 언제나 믿는 것 같다가 언제 보면 안 믿는 것 같다가 이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란 말은 무슨 말이냐?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인격과 삶이 좀 거룩해져야 됩니다. 죄 때묻지 않고 거룩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흠없이 살아가도록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때에 묻기 시작하면 이거 끝이 없습니다.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은 영적인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정 같은 믿음, 거룩한 삶, 영적인 분별력,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세상의 조류가 워낙 강해서 영적인 문제는 총체적인 위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세상의 안락에 침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착각에 빠져 있다면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은 사랑한 자를 책망하고 징계해서 회개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촉구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지금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냉정히 생각할 때 정말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우리는 회개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회개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이 무수한 제약 가운데, 이 타락 가운데 있으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죄에 빠져 있고 세속화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뭐 아무 문제 없다, 괜찮다, 이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다시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랑한 자를 징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징계하겠다, 책망하겠다, 그래서 회개하도록 만들겠다. 그 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도록 뭐 하시겠다고요? 채찍을 들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선택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얻어맞고 잘못했다고 비길까요? 얻어맞기 전에 회개할까요? 그러란 거예요. 그죠? 실컷 터지고 나서 회개하지 말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얻어맞고 망해가면서도 끝까지 고집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속히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면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 터놓고 생각해 봅시다.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허물한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완벽해요? 안 그래요. 다 너할 것 없이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리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불쌍해 주셔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다시 정결케 하시고 믿음을 회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 영안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요청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면, 나는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십시다. 과연 나는 괜찮은 것인지,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는 것인지, 주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깊이 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찌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믿음부터 좀 회복하고 거룩함을 좀 회복하고 분별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상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영적인 분별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인간이 연약한데. 그런데 성경은 이걸 아시고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이 뭐냐? 우리 사람에게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이 우리에게 말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문 밖에서 나를 두드리는 해결을 요청한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됩니다. 마음을 여시 바랍니다. 마음을 열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겁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다만 할 일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내 마음의 문만 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친히 변화의 물결을 일으켜 줄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우리는 내 자신의 마음만 열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신앙 고백만 정확하면 됩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입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주님 나의 그리스도시니 내 안에 계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철저히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참 여시면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 문제가 없다. 아닙니다. 그게 참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의 줄기를 바라다 보십시다. 다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맥스 영화를 봤는데, 예전에 63빌딩 이상 보고 왔는데, 미국 갔더니 미국 그랜드 캐니언 밑에 가니까 또 그걸 또 보여주대.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영화 있는데요, 아이맥스 거대한 영화인데 우리 한국이 참 빨랐던 것 같아요. 그 63빌딩에서 제가 그걸 봤고 그 다음인가 제가 미국에 갔는데 그랜드 캐니언에서 극장에서 그랜드 캐니언의 입장에서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뭐냐면 참 난 장면 중에 정말 오래도록 기억된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카누 있죠, 카누. 여러분이 카누를 더 탁 기분 좋게 하는데 정말 그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또 경치 탁 치서 하는데 멀리 하늘에서 그 장면이 딱 비춰진데 그 끝에 뭐가 있냐? 폭포가 있어요. 폭포인데 이 사람은 폭포에 있다는 사실 모르고 칼을 열심히 저으면서 주변을 구경하면서 신나 있는 거예요. 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폭포가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폭포 낭떠러지에서 그 사람은 죽을 위기에 직면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해요. 자기의 카누 타고 있어서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밑에 있는 폭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나게 카누를 져가면서 그런데 캐니언의 주변에 그 경치에 빠져 있는데 조만간은 금방 낭떠러지 폭포로 떨어져서 죽을 운명이 처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 이거 아닐까요? 괜찮다, 멋있다, 살만하다. 아니면 조만간에 있을 우리의 죽음, 주님의 재림 앞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깨어나십시다. 깨어나야 돼.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뭘 어찌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나서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다시 한번 크리스찬다운 영적인 거룩함을 좀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주님 앞에서 후회함이 없을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을 열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